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기록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5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마지막 절 58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열심히 수고하면. 그러면은 죽도록 충성한 것은 모두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의 첫째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모두가 한 곳으로 가니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 이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은 영원합니다. 구속받은 성도의 영은 죽으면 즉시 하늘나라로 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불신자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즉시 지옥으로 가서 형벌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며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라고 했는데 사람의 영을 그때 불어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결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진리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도의 생명이 연결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때에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라는 이 말씀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의 영적 생명을 살려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아담의 영혼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산 영혼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영혼. 영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이 뜻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다.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면 영혼이 죽은 거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산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때 산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산 영이라는 거예요. 산 영. 그 다음에 진리. 그때 진리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산 영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이제 오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된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 그래서 여기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놓는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46절에서 47절. 46절.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육에 속한 것은 아담이고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48절에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흙에 속한 자는 부활하기 전에 육체입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이와 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부활한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가 부활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흙에 속한 자, 즉 아담으로 형상을 입고 있지만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참 보람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목표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가 수고하면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왜 남는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수고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하늘에 영원히 남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의 둘째는 부활 승리로 사망을 삼킵니다. 50절. 50절.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의 몸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썩을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으로는 영적이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혈과 육의 이 몸이 부활해서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썩을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51절에서 52절. 51절 부하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잠잘 것이라고 했죠? 성도가 죽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아무리 오래 자도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고 했죠. 잠자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잠자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죠.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주께서 얼마나 호령하실까? 또 천사장이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떻게 울릴지 모르겠어요. 기상 나팔 소리처럼 들릴지 어떻게 들릴지 우리가 참 기대가 돼요. 그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상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재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와 그 시를 모르는 거지 재림하시는 건 분명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하늘나라 간 그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뭐 예수님 뭐라고 우리가 만나자마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면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뭐라고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우리가 대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악한 자들의 그러한 통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뭐 그러한 것들이 그때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위로만 있고 그 다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53절.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몸은 멸망할 죽을 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멸망하지 않을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54절.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을 몸, 여기 죽지 않을 몸이라고 했죠. 이것은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성취됩니다. 이사야 25장 8절. 8절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거하실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고 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슬픔도 없고 다시 아픈 것도 없고 다시 죽음도 없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수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예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했죠. 호세아 13장 14절. 14절 수월의 건세에서 내가 그들을 속량하며 사망에서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궁휼함이 내 눈앞에서 감춰졌다. 네, 이제 사망은 이제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영적 새 생명과 부활의 승리는 사망을 완전히 삼켜서 멸절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 거예요. 사망은 사람을 이깁니다. 사망이 사람을 정복해요. 또 사망이 사람을 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을 이기니까, 사망이 사람을 정복하니까, 사망이 사람을 쏘니까.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공포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사망을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죠.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 호걸 다 죽었어요. 진시황은 영원히 살겠다고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영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소용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거기 지하에다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지하에 세계에 그거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그냥 모양만 남아 있는 거예요. 모양만.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가 상당히 사람을 여기 쏜다고 했죠.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은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어요. 사망의 권세는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사망의 권세는 율법에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죄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을까 봐. 제일 무서운 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죽으면 그 다음에 하늘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참 마음이 편안합니까? 이전에는 죽는 것이 제일 무서웠는데 이제는 죽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영원한 하늘나라.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있는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한 것이 따라가요 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열심히 일한 것이 다 세상 떠날 때 다 없어지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다 따라갑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남게 되는 거. 이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는 영적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로 사망을 삼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 거예요.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의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합니다. 57절.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권세, 사망의 권세, 그 다음에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망은 율법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긴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또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겐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연합. 예수님의 고난은 내 고난,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 이 승리는 대승리의 대승리.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 나와 무릎을 꿇게 되는 거. 이게 대승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는 이제는 사망이 없어요. 다시 정죄함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누가 우리를 이제는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선언을 했어요.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정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제 영원히 살았으니까 다시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죽음이 없고라고 한 거예요. 다시 죽음이 없고. 이제 우리는 죄와 더불어 함께 하면 안 돼요. 옛사람은 로마서 6장 6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죄의 종로로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징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도록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을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잘 확장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영적 성전 건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우리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비지역을 다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는 몸이라고 했고 또 우리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잘 확장될 수 있도록 손해를 주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협력하는 자가 돼야 돼요. 손해를 주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떠하든지 유익을 주는 자, 협력하는 자,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 복을 받고 계속해서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정을 잘 이렇게 협력한 가정들을 보면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거 우리가 다 보지 않아요? 근데 손해를 주는 자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도 많이 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주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 자손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힘을 써야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있죠. 견고하며. 이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에게 세 가지로 권하고 있어요. 첫째, 견고해야 합니다. 견고한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견고하며. 둘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견고해야 한다 그러고 이어서 흔들리지 마라.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만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수고 못 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영적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 하지 않았어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진동하지 않아야 주님 안에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벌써 견고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구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견고해라.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마라. 세 번째, 뭐라고 권하냐면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라.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대충 하는 사람. 힘든 일은 안 하고 쉬운 일만 하는 사람. 저 그런 사람 가끔 봤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뺀질이라고 그래. 뺀질이. 뺀질 해가지고 말만 번지르하고 힘든 건 다 시켜놓고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안 해요. 왜? 가까이 하면 힘든 일은 자기가 다 하니까. 뺀질이 옆에는 안 갑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옆에 자꾸 가요. 같이 열심히 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도 열심을 다하라 그랬죠. 열심을 다해라. 뺀질이 되면 안 돼요. 힘든 일을 다 시키고 자기는 그냥 공치사만 하려고 그러고. 하늘나라 가면 다 그게 나타나는 게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가. 남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권하는 거예요. 견고해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58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견고하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라. 하나도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남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일을 시작했으면 중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계속하는 걸 기뻐하세요. 처음에만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열심히 없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1월달이에요. 그 다음에 2월달, 한 3월달쯤 되면 다 열심히 없어져요. 저는 그래도 희망적이에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개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열심을 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작심 3개월 하면 돼요. 1, 2, 3개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4, 5, 6개월 열심히 하고 벌써 상반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사라질 쯤 하면 그 다음 무슨 달이에요? 7, 8, 9개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사라질만 하면 그 다음에 10, 11, 12 그러면 1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3개월에 한 번씩 결심을 하세요.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잘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게 결론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은 선으로 싸우는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선한 싸움은 싸우라고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선으로 싸우는 싸움. 그 다음에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신앙의 다른 박질. 푯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먼저 붙잡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 위에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지키는 거. 믿음을 지키려면 신앙 양심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엔 파선합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는 거.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올 한 해 동안 기억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따라해보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게 오늘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설로 욕설을 갚지 말라고 했어요. 비방하는 자에게 똑같이 비방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싸워라.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달려갈 길. 우리가 푯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요. 올 한 해도 붙잡히면 됩니다. 붙잡히고 그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붙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빠져서 잡다가 놓쳐도 붙잡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혼자서 붙잡으려고 하면 못 쫓아가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잊어버려요. 뒤에 거는. 2017년도에 뭐 안 좋은 기억 다 잊어버려요. 이제. 뭐 그거 자꾸만 생각하면서 좋을 거 없습니다. 악한 자들 다 잊어버려요. 이제. 머릿속에 기억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안 좋았던 생각 다 지워버리고 새 출발하면 돼. 새 출발. 앞에 걸 바라보고 위에 걸 바라보고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 지킬 때 선한 양심 버리면 안 돼요. 믿음 지킨다는 것은 신앙 양심 지켜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 너무 감사하죠. 이 면류관 상급입니다.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다 믿죠? 얼마나 좋아요. 올 한 해도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자는 담대하세요. 담대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는 성도에게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것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거. 여기에다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자는 그 일이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가 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푯대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또 붙잡으려고 힘을 써서 올 한 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든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최후 승리는 의를 세워나가는 자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